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화제를 일으키는 종합 격투기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쉬샤오동이라고 하는 39살의 건장한 남성입니다. 그분이 작년 초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중국 무술은 명성만 높을 뿐 실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무술이다. 여러분, 쓰레기라는 말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대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쉬샤오동을 비난하고 흥분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공원만 가면 띵 하고서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태극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십만 명. 거기다가 여러분, 이연걸 씨가 옛날에 나온 태극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쫙 이렇게 막 장풍도 날아가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 방송을 듣고 태극권의 한 분파인 뇌공 태극권, 뇌라는 건 번개 뇌자, 번개 내공으로 태극권을 하는 이 뇌공 태극권의 이 장문이라고 그러죠. 최고 대표 고수, 태극권계의 전설적인 고수인 웨이레이가 중국 중앙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렇게 건방지게 말하는 쉬샤오동 따위는 내가 손쉽게 격파할 수 있고, 나의 태극권은 바람과 번개처럼 빠르면서 산처럼 고요하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의 결전이 벌어지고 작년입니다. 4월 27일 중국의 스촨성의 체육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태극권 격투기. 땡 하고 시작하자마자 이 쉬샤오둥이 태극권의 고수인 웨이레이의 코뼈를 뭉개뜨려 버리고 얼굴을 난태해서 20초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태극권 하면 쫙 하고 막 장풍도 날아가고 막 하늘도 날아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 쉬샤오둥이 경기를 마치고 이제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중국 무술협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무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자, 그러자 각 중국의 문파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건방진 녀석 한번 붙어보자. 이때 이제 불을 붙인 게 있죠. 중국의 한 사업가가 이 쉬샤오동과 이 대결을 하면 상금을 주겠다 해서 17억 원을 걸었습니다. 더 열기가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마침내 지난달이네요. 3월 18일 영화에도 나왔던 연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연문? 1, 2, 3 다 나왔죠. 이 연문의 후계자이자 영춘권의 고수로 알려진 띵하오입니다. 이름이 띵하오 사범이 도전을 해서 맞붙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춘권이란 영화를 보면 이 주먹이 얼마나 정광석화와 같이 빠른지 후닥 하면 정신없이 퍽 맞고 쓰러지죠, 영화에서. 그래서 이 띵샤오동이 내가 이번엔 중국 무술의 자존심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띵하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 띵하오가 격투기 선수한테 시컷 얻어맞고 머리가 띵해서 6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격투기에서 한번 다운당하면 거의 끝납니다. 왜냐하면 딱 목을 쥐어키고 위에 올라서서 주먹으로 막 난타하거든요. 그런데 왜 6번이나 다운당했느냐? 이번에는 이 경기 룰을 바꿨습니다. 다운당하면 공격 금지. 그러니까 원래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건데 6번이나. 여러분, 중국 무술이 뭐 허풍은 심한데, 여러분 심지어는 복싱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한 손 뒤로 짐지고 영춘권 고수랑 싸우는데 한 대 어퍼커트 날리니까 영춘권 고수가 딱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술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40, 50대 되는 분들은 옛날에 만화가게 가서 엄청나게 만화책, 무협지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고수가 손에서 이 강력한 바람을 날리는 장풍, 사람을 툭 밀치기만 해도 탁탁 하면 튕겨나가는 금강권, 손가락으로도 어마어마한 이 파괴력을 가지는 탄지신공, 무리를 뛰어다니는 경공, 알고 보니까 다 허풍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무술에 요즘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국뽕이다. 뽕 아시죠? 여기 어깨에 대는 거 국뽕이라는 거예요. 중국 국가의 뽕, 이게 바로 무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쉬샤오등은 다른 거는 몰라도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중을 펄쩍펄쩍 뛰고 공중에서 3단 옆차기, 5단 옆차기 화려한 액션을 펼쳐도 정말 실전에서 통하는 것이 무엇이고 실전에 전혀 쓸모없는 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허구에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할 일상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부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 뽕이라는 거죠. 뽕.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 적군, 이게 얼마나 많냐면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8장 10절 한번 보시면 사사기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 미디안을 죽이는데 모든 군대 중에 중간에 보면 칼 든 자 몇만 명? 12만 명이 죽고 그 남은 몇 명? 15,000명. 그 12만 더하기 15,000 하면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한 덧입힘을 입어 용기를 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이여 나가 싸우자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소집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래 싸워야 돼 하고 함께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여러분, 적군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3만 5천에 3만 2천 명이 맞붙습니다. 이걸 이제 대략 이제 대수로 하면 4.5대 1입니다. 4.5대 1. 여러분, 나 혼자 가는데 동네 깡패들이 4-5명이 한꺼번에 덤비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뭐 흔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년회장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우리 하늘자매 얼마나 하늘하늘하고 아름다운지 모르세요. 주님 보시기에, 그죠? 우리 멋지잖아요. 우리 부회장 손들어 보세요. 용진 형제님, 예, 약간 숫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얼마나 용기가 있고 또 용맹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 용진 형제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1등 신부감 후보, 1등 신랑감 후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보면 이제 임원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청년 회장과 청년 부회장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만나서 뭐 여기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보통 언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임원 생활을 좀 하고 여름 수련회 전후로 해서 이제 밤에 자꾸 회의한다고 모이다가 따로 만나 얘기하고 그러다가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데이트를 할 때 사람들이 자꾸 보면 우리 대전 도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방에 깔렸습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그 어두운 곳으로 가는데 가까운데 뭐 어두운 곳이라고 하면 도솔산 있잖아요. 운치도 좋고. 근데 도솔산에는 워낙 선동님들이 많이 운동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 못 가죠. 그 어디 가냐면 보문산 사정공원으로 데이트를 간 거예요. 한밤중에 보름달이 휘엄청 밝은 곳에서, 그래도 밝은 데서 해야 된다고 그 둘이 가는데, 여러분, 보문산에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 사정공원 깡패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하늘자매가 가면서 우리 영진 형제
여기서 우리 데이트해도 괜찮나? 사정공원에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 사정파 깡패들이 있대. 걱정하지 마. 하늘자매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용기 있는 용진 형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달이 휘영청 밝은 그곳에 둘이 다 어깨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어이 형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잠깐 서봐. 가지고 있는 것 좀 내놔봐. 지갑 좀 꺼내봐. 어머 어떡해? 왜 그러세요? 우리 용진 형제가 용기 있게. 그러지 말고 더 다치기 싫으면 빨리. 그래도 우리 용진 형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준비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간이 약간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세요. 하하하 웃기는구만. 1대1은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뭐 하나는 해봤죠.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정파 깡패가 참 얘들아 그랬더니 네 형님 그러더니 사정공원 뒤에 소나무 뒤에서 한 서너 명이 후다다닥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들어라. 예. 그랬더니 속에서 나이프를 꺼내는 거예요. 챙 하더니 그 스프링칼 있죠. 쇠로 팍 휘영청 밝은 달밤에 반짝반짝 위협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용진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이라서 칼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벌써 미디안이나 이 블레셋 쪽은 철기 문명이 도입이 돼서 무기에 있어서 벌써 열쇠에 놓였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도전한다? 아니면 포기하고 도망간다? 아니면 싹싹 빈다?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4대1, 5대1의 싸움에서 주님 제가 그래도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싸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선 싸우려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막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기드온 하고 말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니. 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대요. 아니 지금 4대1, 5대1의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그게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1대1의 싸움도 무기의 열쇠가 있어서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데 어떻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면 내가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기긴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4대1, 5대1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라기보다는 우리들이 그래도 대동단결하여 싸워 이겼죠 이렇게 얘기할 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교만해서 네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게 훨씬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승리에 사실 목말라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를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해냈어요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가끔씩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밤잠 못 자서 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하겠으나 속으로 어떻게 믿느냐?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 그래서 기드온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고. 4대1, 5대1의 싸움인데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 무서워서 겁먹으면 그냥 차라리 집에 가세요. 싸우고 싶은 마음 없으면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우르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 남아요. 10,000명 대 13만 5천이 싸우면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13.5 대 1, 13명이든지 14명의 싸움인 거예요. 자, 다시 보문산 사정공원으로 돌아가서 우리 용진 형제가 또 다시 하늘자매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 용진 형제 여기 오지 말아요. 우리 지난번에 사정을 봐주지 않는 사정 깡패 만났잖아.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 하늘자매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정을 안 봐주지만 사정을 안 봐주는 건 저쪽만이 아니에요. 저도 안 봐주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익숙한 소리가 또 들립니다. 형씨, 어머, 또 나타났잖아. 걱정하지 마요. 아저씨 지난번에 혼나고서 또 혼나시려고 그러세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하여간 도망갔든지 어떻게든지 어떻게 됐어요. 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친구구만. 잘 됐네. 아저씨 지난번처럼 혼나고 싶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망가세요. 웃기지 말아라. 그러면 저도 가만히 안 봐줄 거예요. 얘들아, 예 형님, 나와라. 3명이 짜자잔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쥐 터지고 막 그랬던. 아니 그걸로 안 되실 텐데. 그럴 줄 알았지. 또 있어. 나머지 얘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형님. 그리고 나오는데 뒤에 10명이 우두두두둑 다 나오는 거예요. 빼라 나이프. 챙챙챙챙챙챙챙챙. 휘엄청 밝은 달밤에 반짝반짝 위협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용진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건가는 이따가 나눔 시간에 나눠보세요.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할 때 우리 같아서는 진짜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웬만한 무술의 고수도 10대 1을 제끼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10대 1을 쉽게 제낍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서너 명 제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10대 1 제끼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대 1이 아니라 13.5대 1, 그러니까 10,000명 대 13만 5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는 건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용기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맨정신으로 싸우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가 싸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기드온도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리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잠깐.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말씀이 아직 너무 많다. 아니 13대 5대 1로 싸우는데 13.5대 1로 싸우는데 뭐가 많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야 4절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직도 많아요? 너무 지금 이거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13.5대 1로 있는데 아직 이제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도 13.5대 1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전략을 짜고 지형을 살피고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멈추고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많아. 가지 마. 그럼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냇가에 가서 물 먹게 하고 물 먹는 사람을 구별해라.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매너 좋게 먹는 사람과 정신없이 개처럼 막 물을 핥아 먹는 사람 구분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물을 먹을 때는 개처럼 막 핥아 먹는 것보다는 탁 이렇게 해서 주변을 살피고 먹는 게 좋습니다. 왜? 혹시 물에 독약 탔으면 이렇게 해서 냄새라도 맡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목마르다가 개처럼 팍 먹다가 독이네 그러고 죽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못 말릴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정식으로 핥아먹은 이게 사람 말고 개처럼 핥아먹은 정말 대책 없는 인간들만 남겨놓고 다 집에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대책 없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해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게 결국은 몇 명이 돌아갑니까? 10,000명에서 300명만 남으면 9,700명이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300명 남았는데 처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 그러니까 32,000명 이 정도면 할만해라고, 원래 이제 4대1 5대1이기 때문에 열세지만 이 정도만 할만해라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가졌던 기드온이 갖고 있던 힘을 쫙쫙쫙쫙쫙 빼시는데 처음에 32,000명에서 10,000명 빼죠. 그러니까 내 힘의 70%를 쭉 빼는 거예요. 내 힘의 70%가 남았는데 그중에 300명을만 남기고 나머지를 데려가면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 1%도 안 남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 남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도 안 남는 가능성을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1%도 안 남아. 1%도. 어떻게 싸워요? 그거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 내가 이겨서 극적으로 승리해서 내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싸움일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야. 내 가능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최종 희망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능성으로 하면 조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능력과 기적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 힘과 가능성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내 힘으로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힘을 자꾸 좀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능력 있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런 견고한 확신 위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을 빼시고 이것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능성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